권위가 없으면 교육은 불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교권 추락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선생님들이 동네 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들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만과 스트레스를 받아주는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자 담임 선생님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선생님을 수십 대 때리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넘어진 선생님을 발로 밟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학생은 키가 160이고 몸무게가 70에서 80kg 나가는 건장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뭔지 이 일로 인해 선생님의 입안이 찢어지고 정신적인 큰 충격으로 인해 학교에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도 끔찍한 일이죠. 졸린 사람은 뒤에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게 되면 교사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경찰이 개입하여 선생님을 폭력행위로 입건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죠. 그런데 반대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맞으면 별반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학교 교권대책위원회가 열렸는데 무려 20일이나 지나서야 열렸다고 합니다. 과도하게 학생의 인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여기저기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있죠. 동성애를 포함한 잘못된 성교육, 학생의 임신 출산에 대하여 너무도 관대합니다. 그것이 학생의 바른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내용이 바른 인권이 될 수 있죠? 일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급진적인 진보적인 교육 내용이 어떻게 올바른 인권이 될 수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된 학생 인권이 어떻게 바른 인권이 될 수 있습니까? 동성애를 포함한 잘못된 성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학생의 임신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학생인권 조례이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라는 겁니다. 학생의 인권은 중요합니다. 옛날 구시대적인 학생의 인권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의 폭언과 폭력이 일상이었습니다. 폭력이라고는 체벌이 일상이었습니다. 무식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거의 교실은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때리고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무식한 선생님 한 명 들어오면 일단 몽둥이 들고 와요. 딱 들고 와요. 저 복도에서부터 몽둥이 딱 치면서 옵니다. 그러면요 교실은 쉬는 시간 내내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그분 들어오면 완전 얼음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숙제 검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타작 들어갑니다.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무조건 때리고 또 몇 번 반복해서 안 한다? 그럼 완전히 거의 패죠. 뺨때기를 때렸어요. 뺨때기를 올려치고 그분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테니스 선수예요. 테니스 칠 때 어느 쪽 팔로 테니스를 칩니까? 오른쪽 팔로 테니스를 치죠. 테니스를 워낙 잘 치니까 근육이 어디에 다가 있겠어요? 오른쪽 팔뚝이 있던 땡땡합니다. 그 근육으로 뺨때기를 싸대기를 탁 쳐버렸어요. 학생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만 있어야 했던 학생이 저도 그 학생이었잖아요. 속에서 막 울분이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체벌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학생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흘러갔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지나친 학생 인권이 문제입니다. 지나친 학생 인권 때문에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권이 무너졌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사의 권위가 없는데 올바른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없고 또한 꾸중할 수도 없고, 만일 그렇게 하면 아동 정서 학대라는 이름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참교육이냐고요. 이러한 가르치기 어려운 요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교사의 권위는 무너뜨리고 학생의 인권만 살려놓으면 정상적인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는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신학생이었죠. 신학생이면서 이제 교육 파트를 맡아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학생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이 지나서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형제 둘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예전에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은 저 뒤에서 설교를 들어라. 그리고서는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원래 조별로 들어가서 금방금방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 주일날 예배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십니다. 김전소가 뭔데 학생한테 설교 예배 시간 졌다고 뒤에다 설 수 있어? 저한테 뭐라.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교육 전도사가, 교육자가 그 정도 권위도 없이 아이들 잘못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어떤 벌칙을 가한 것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곧바로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도 교육전사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꾸짖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해당하는 학부모님은 학생들한테 물어봐야죠.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전도사님이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설교 시간에 뒤에 가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이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잘했네. 너 그 시간에 뭐 했어? 그래서 애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그게 좋은 부모이지. 전도사님 너한테만 뭐라 그랬어?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일러야 되겠네. 그 일로 제가 충고를 받았어요. 이야, 세상에 성도가 귀한 거는 맞는 것이지만, 성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은 오히려 책망을 당하고, 오히려 그 학생들은 담임 목사님의 백을 등에 업고 어깨를 펴고 다니고, 이게 바른 교육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학부모가 교사를 대하는 태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라도 밟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었죠. 그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일은 바른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학부모님들의 상담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퇴근을 해도 퇴근이 아니래요. 어떤 경우는 자기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그 싸운 친구를 혼내주러 오라고 전화를 했대. 선생님 무슨 종놈이냐고요.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의 권위를 어떻게 자녀한테 가르치고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학부모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마음이 피곤해졌어요. 학부모의 폭언과 욕설을 들어도 그냥 대꾸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학부모가 또 막 교육청에 고발하고 난리는, 거꾸로 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우습게 하는데 아이가 선생님을 귀하게 보겠냐고요. 심지어 교사 매뉴얼을 보면 학생이 때리면 교사는 그냥 맞아야 된대요. 그리고 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교사 대응 매뉴얼의 전부래요. 이게 무슨 대응 매뉴얼이냐고요. 도대체 누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누가 이런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정상적인 교육은 그때부터 수업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됩니다.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불량한 학생을 선생님이 저주할 수 없다면 그 학교 교실이 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당한 훈육과 체벌도 필요한 법인데 아예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 조례는 속히 개정되든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교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론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이 사역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둘째는 질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나 회당 안에서는 주로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고 성전 밖에서는 주로 질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시든지 질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큼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뭐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그냥 교육만 시켜놓고 내버려두는 게 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고 그대로 가르쳐 지키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극단적인 교리는 예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학원 강사가 아니었답니다. 학원 강사는 지식만 잘 전달하면 끝이에요. 그 이외에 책임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마음의 감동을 주고 더러운 귀신들이 순종할 정도로 강력한 영적 권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에 깨달음이 오고 마음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의 감동이 오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날지어다. 깨달음이 일어날지어다. 깨달음이 일어날지어다. 감동이 말지어다. 감동이 말지어다. 감동이 말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듣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게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태클을 걸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못마땅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듣지 말고 영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에 보면 대지상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따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설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감동이 되어도 귀신이 떠나가도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권위를 주어서 하는 건지 말하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의 비정상적인 학부모들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따지고 대들고 포장 부리는데 선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찔림받고 회개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거죠. 더러운 영이 역사하면 설교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설교 말씀에 태클을 걸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삐딱하게 됐습니다. 아주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말씀을 집중해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삐딱하게 들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 결과 더러운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사탄은 물러가고 성령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집중해서 들을 때 사탄은 물러가고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삐딱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역으로 질문하시죠.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한 것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인지 그 의도와 동기를 간파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님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신에 다른 질문을 역으로 던지신 거죠. 여기서 말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의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일 아니면 성전을 뒤집어엎고 정화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의 기득권 세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허락 없이 예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한 성전에 있는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 제물을 바칠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권위로 저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비난 섞인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진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받고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어디서 가져왔느냐는 거죠. 진리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권위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아마도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얘기는 예수님 뭐라고 대변하면은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나이,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학력, 예수님의 업적 등을 따져서 과연 당신이 성전에서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물거들어져서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인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 선포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질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논쟁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면 그걸 또 꼬투리 잡아서 신성모독이다, 율법의 가르침에 위배됐다 하면서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예수님이 무슨 답변을 하더라도 그 답변을 꼬투리 잡아서 무조건 고발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권위에 대해 한 질문으로 음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는 논쟁의 초점을 다른 데로 싹 돌리시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물로 돌립니다. 세례 요한에게 돌립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그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권위로 베푼 것이냐, 아니면 세례 요한 자기 마음대로 그 세례를 베푼 것이냐 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이었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슷한 면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시고 어느 날 30세가 되셔서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놀라운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기사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힘게 만들었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오랜 기간을 지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 나타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옳은 말을 했죠.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자신의 권한으로 잡아서 목배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만일 누구라도 이 죽은 세례 요한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권위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백성들의 물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들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야 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사용을 하죠. 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반대로 그럼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하게 되면 세례 요한 예수님 향해서 누구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메시아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도 자신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렇게 자기들 안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말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결론은 뭐였죠? 7절에 보면 알지 못한다. 모른다였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니까 결국은 모른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자신감이 없는, 자신감이 결여된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감 없이 머리를 굴적이면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졌더니 몹시 당황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역시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주 강한 확신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감이 없는 표현으로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한 확신으로 역시 아니다. 역시 니들이 모른다고 말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니들이 정말 몰라서 나한테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지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질문이 아니라 단지 인간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11세기 신학자 안셀무스는 알을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 밑바탕이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온 질문은 유익하지만 불신앙 그리고 불순한 동기에 나온 질문은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자들이었다면 그런 불순한 동기로 질문을 던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녕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흠을 잡기 위한 매우 불순한 동기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질문은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알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왜 묻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깨닫고 순종하기 위한 질문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 것을 따지고 주장하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왔지만 세례요한보다 크시고 모세보다 어떤 선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온 백성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데 본인들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마귀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유럽 대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 주셨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학의 주제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정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줄을 잘 잡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샬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평강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만족해요.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래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족합니다. 만족하라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까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마음에 불평 원망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도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만족하고, 배운 게 없어도 만족하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도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남들과 비교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니 그 사람이 어때요? 행복한 겁니다. 행복을 외적인 곳에 찾지 말고 내 안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나는 그냥 행복한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찾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없으니까 불행합니다. 그 사람은요, 어디 제일 잘 사는 동네, 그리고 가장 멋진 동네 갖다 놔도 돈 수백억 줘도 불행하게 살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한데 어딜 가나 그 사람은 삶이 지옥이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상관없이 늘 마음에 평강이 흐르고 기쁨이 있고 자신감 있게 사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는데 얼굴이 밝아? 그런 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불평, 원망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태, 그 샬롬 평강을 이 여름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쩌저런 모두 다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적극 따르시고 끊임없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